월요일 아침 묵상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에스라, 학개 그리고 이번 주부터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유대로 돌아온 백성들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는 성벽을 재건하던 가운데 외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성벽 공사에 대한 조롱과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워 말고 싸우도록 지시합니다. 공사 중에도 경계하며 언제든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말씀이 끝나고 문제를 잘 막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참고로 오늘의 말씀은 다른 말씀도 그렇겠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말씀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잘 묵상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내적인 공격, 유대인에 의한 유대인의 고난입니다. 이전 장에서는 외부에서 일어난 육체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에서는 반대로 내부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말씀 초반부터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백성들은 고통에 부르짖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백성들이 어떤 고통으로 괴로워하는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는 이 백성들이 가족이 많으나 양식이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를 그만두고 내가 양식을 얻으러 다녀야겠다. 내가 농사라도 지어서 농사 짓는 데 집중해서 가족들부터 먼저 먹여 살려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3절과 4절에서는 곡식을 얻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 집을 저당 잡히며 혹은 그 돈으로 세금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경제적 공격이 정말 백성들 곳곳에 덮친 것입니다. 당장에 상황이 좋지 않은 백성들은 물론이고 집과 포도원이 있었던 조금의 상황이 나았던 백성들까지도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상황입니다. 이 공격의 주된 원인들은 이제 당시에 지배하던 페르시아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 이제 재건을 방해하던 그런 이방 백성들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주된 원인은 바로 같은 유대인 형제들이었습니다. 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대인 귀족들과 민장, 즉 당시의 지도층 몇몇들이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낸 것입니다. 이 이자를 갚지 못할 시, 이 원금을 갚지 못할 시에는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빌린 백성들의 땅과 포도원을 압수하고 또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같은 농포 형제 자매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5절에서 종으로 팔았다라는 말의 언어가 짓밟다, 팔다를 넘어선 짓밟다를 의미하니까 말 그대로 같은 동포인 유대인의 삶을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성도끼리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 없이 잘 빌려줘라 이런 식으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예수교인교회 또 각각 우리 대구의 온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같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함께 예배했던 같은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온 분들이 또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보면은 코로나, 종교적 탄압, 또 사회의 비판적인 시선 같은 외부의 공격에는 교회를 향한 외부의 공격에는 우리가 함께 단결되어서 기도하고 이겨내었던 기억이 각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서 우리 교회를 방어하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서로 함께 보호하며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 내부에 분열이 있을 때에, 우리 내부에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서 혹은 각자의 말로 상처받았을 때에는 버티지 못하고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생활에서 떠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나눔이 아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또 함께 교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랑과 이해가 아닌 외면과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예배 때까지는 함께 찬양했으면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뱉은 말과 행동들, 우리가 했던 일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대했는지, 내 욕심과 생각이 앞서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라는 것, 세상에서 봤을 때에 당연한 일이고 효율적인 일이고 자본주의인 사회에 당연한 일로 보이겠지만, 이것을 우리의 교회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반드시 효율적인 것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지, 사랑으로 좀 더 힘써줄 수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바른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도층들의 회개 및 변화입니다. 당시에 이 상황을 인지한 느헤미야는 분노하며 유대인 지도층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8절부터 그들을 꾸짖습니다. 기껏 종된 형제 백성들을 우리가 찾아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 형제들을 다시 팔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형제를 사오게 하려 하느냐.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꾸짖었을 때에 지도층들은 말이 없습니다. 분명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심플하게 제안하는데요, 이제 그럼 우리가 이자를 받지 말자. 그리고 구워준 돈이나 양식, 포도주나 기름의 일정분을 돌려보내자 말합니다. 지도층들은 하나님께 맹세하며 그대로 행합니다. 정말 다행인 상황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들이 맹세하고 회개하고 또 따랐다는 것도 중요하게 봐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9절에서 이 행위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도덕이 아닌, 성도를 사랑함으로 해야 되지만 그보다 좀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열심히 했냐,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행위가, 우리 행동이 시작되었을 때에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행동이 세상의 도덕에 머물렀다면, 좀 더 좋아 보이는 우리의 이미지 형성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신앙의 단계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그렇게 행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을 함께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이 남아서, 물질이 넉넉해서 나누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도덕적이며 이타심 강한 이들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일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함께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됨으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당장 내 사정도 어렵지만 내 것을 쓸 때에 주변 성도들의 상황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 기도할 것도 많고 이 짧은 시간에 기도해줘야 할 우리 당장 가족들도 많지만 기도할 때에 그 성도가 나눈 기도가 먼저 내 입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이를 사모하며 오늘도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기도해주고 먼저 나눠야 할 성도들이 생각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먼저 경외의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난 장과 같이 말로만 해가지 않습니다. 무려 12년간 자신이 총독으로서 누릴 녹을 포기했습니다. 이전을 포기하고 우리가 받았던 것을 다시 돌려주자라고 얘기했던 그 꾸짖음 뒤에 먼저 자신이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바사에서 술관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며 유다로 왔고, 또 유다에서는 마땅히 누려야 할 녹까지 포기를 했습니다. 그 겸손함과 실천이 또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더 어릴 적에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이제 공약을 이렇게 내세우는데 어떤 당이든 연봉을 반 정도 포기하고 혹은 전부 포기하고 더 필요한 곳에 쓰겠다라는 공약을 내면 꽤 지지율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릴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국회의원이 무보수인 국가는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먹고 했을지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5절과 16절에서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땅을 사지 않고 성벽 공사에만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했던 뛰어난 업적들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억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평가받고자 하는 리더였던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참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저도 사역자로 세워지면서 계속해서 사역자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고 많이 부족하지만 참여하면서 계속 느꼈던 것은, 또 느낀 감사함은, 우리 예수그린교회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많은 권위를 내려놓고 있구나, 또 모범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18절에서 백성들의 중함을 생각했던 것처럼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열심히 회의하고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야해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역자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귀한 사역자들이 세워진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곧 있으면 12월이 다 되어가고 또 26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 나누었듯이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도 이 사역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사역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며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장에서 함께 성벽을 세워가는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처럼 또 다른 지도층처럼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며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을 때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가득합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나 성도분들이나 빠짐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에서 행위나 신앙이 도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은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회복해 하시고 사랑으로 빈 곳을 채워 주십시오. 우리가 편한 사교적인 공동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역자분들 또 셀리더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먼저 모범이 되게 하시고 성도분들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참여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해지지는 못하지만 이 부족한 사랑을 짜내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